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7장에서는 헌물규례, 백성들이 드리는, 족장들이 드리는 헌물규례였는데 오늘은 레위인들의 봉사규례가 되겠습니다. 8장 1절로 보니까 8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이 등잔대에 불을 켬으로 회막 봉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막 봉사, 지난번에 회막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마치 준공식 하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레위인들 구별해서 레위인들에게 그 임무들을 맡겼습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금잔대에다가 등잔대에다가 촛불을 켜게 됩니다. 촛불을 켜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회막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불을 켬으로써 시작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레위인들을 속죄부터 먼저 시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도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모두가 기본 태생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린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왜 레위인을 굳이 온 이스라엘을 백성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가, 구별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백성들 대신 여호와 앞에 봉사하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아론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켬으로 이 성막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일의 시작은 시작점이라는 게 있죠. 시작점. 무엇에부터 시작되는가? 자, 시작하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건 이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3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는요, 영원한 세계밖에 없었습니다. 이 천지라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어집니다. 창조할 때 무엇부터 하시는가?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빛이 들어감으로써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과 그 회막의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등잔대도 그 원래 회막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그릇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지을 때 보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어 놓죠. 황금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속은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지붕은 4겹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벽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데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되기 직전의 모습.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시는데 이 천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천지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가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주 자유로운 영으로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 그러나 이 천지의 그 상태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 비치니까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 회막 안에도 이렇게 캄캄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그런 곳에 등잔대에 불을 탁 켜자마자 그 안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속성들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원동력이 쉽게 말하면 빛인 거예요. 빛.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각 사람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치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자들은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어요. 당연히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에 의해서 흑암과 빛이 딱 나뉘는 거죠. 나뉘고 생명과 사망이 또 나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그랬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모든 없던 것들이 있게 되는 역사,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우선 이제 고린도 후서 하나 보고 넘어가지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영원한 창조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모든 사람이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다 듣게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의 광채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 광채, 빛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하더라. 이 세상의 신 그러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해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죠? 우리들 힘이나 육적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면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되는 거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상태가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것이고,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거부하죠.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들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그러고, 이 빛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둠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류가 많은데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로 사실은 또 이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 아니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빛은, 이러한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빛,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참빛을 알려주신 그 빛, 이 빛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나라의 모습인데 거기 가보니까 21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나중에 성성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니까 거기는 이런, 그게 이제 완성품 아닙니까? 완성품? 구약에는 회막이 있었고요. 회막에는 이렇게 등잔대에다가 불을 켰지만 그 나중에 거기 가니까 거기는 해도 없고요, 달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등잔불도 없더래요. 그런데 환해요. 어떻게 빛도 없는데 이렇게 환할 수가 있는가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시더라 그 말이죠. 참 빛이시더라 그 말이죠. 그때는 실체적인 참 빛입니다. 그 빛이 영원히 그 생명으로 비춰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피조물되는 그런 빛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원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니까요. 이런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회막에서 드디어 등잔불에 불을 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8장 5절로 13절에서는 레위인들을 자 이제 하나님 섬김으로 이제 세우는 거죠. 세우는데, 자 레위인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지금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12지파와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해놨거든요. 구별을 했다면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 바로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속죄를 시켜야 돼요. 속죄를 시켜야 되는데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 순서를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지금부터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섬기기 전에 먼저 정결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일단은 바깥에부터 깨끗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전신의 모든 털을 다 밀고 의복도 깨끗하게 빨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바깥에 있는 부분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 말이죠. 자, 우선 보이는 데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8절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자, 속죄제물, 번제물, 자 속죄제물,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것들이 쉽게 말하면은 대속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레위인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드려지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요. 이 속죄제는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런 일입니다. 약간은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데 먼저 외부부터 다 씻었죠? 씻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 제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라 그럽니다. 안수. 여기 좀 특이하죠? 자, 얼른 생각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일반인들은, 백성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이니까 만약에 안수를 하면 누가 누구한테 안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레위인들이 백성들한테 안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른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네요. 요거는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정결케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들의 허물이나 죄를 삭제해주는, 빼주는 그런 일 아닙니까? 더럽혀진 부분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데 거기에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랍니다. 안수를 하는데 물론 어떻게 뭐 전 백성이 일일이 다 안수를 하겠습니까? 그 백성의 대표인 족장들이 나와서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으래요. 자,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은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고요. 레위인을 백성들 앞에서 흔들래요. 좀 느낌이 좀 약간 이상하죠. 예. 일단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고 아론이 레위인을 백성들 앞에 내세워 가지고 흔들래요. 막 흔들으래요. 이게 요제라는 말이 흔든다는 말이에요. 흔든다. 흔들어 바치는 요제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자, 지금부터 이 사람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지금부터 이 레위인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흔들리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대신한다고 하는 건요, 백성의 슬픔에 참여하고요, 백성의 기쁨에도 참여하겠지만,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부 다 어찌 보면은 다 그 역할을, 그 힘든 일을 다 맡아줘야 돼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 책임지고 돌봐줘야 되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 힘든 일을 여기는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요제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요제라는 말을 제가 안 썼는데요. 레위인을 흔듦이라고 써놓을게요. 이걸 요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자, 그 다음 레위인으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짐승에게다가 아까 번제물과 속죄제물 가져오라고 그랬죠? 자, 준비해 놓은 그 속죄제물에다가 레위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번제와 속죄제, 속죄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동시에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일단 넘기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아까는 이 아론이 레위인을 백성들 앞에서 요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레위인을 또 요제로 제사장 앞에서 요제로 드리라는 거죠. 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봉사자. 섬김이가 되는 거죠. 예. 드디어 봉사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레위인이.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뭐 하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고,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레위인이 또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이제 그 요제를 드리고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순서예요. 봉사자가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안수라는 개념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요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가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저쪽으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자, 쉽게 말하면은
자,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죠? 원래는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맞지요. 섬겨야 맞는데 백성들이 다 죄 아래 빠졌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자기들의 모든 죄를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넘김을 받은 그 죄를 다 넘김받은 레위인들이 짐승에게다 또 넘깁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넘어간 그 죄를 다 태워서 아까 그랬죠. 이 태워서 번제와 속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죠. 번제라고 하는 게 이게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여기 번제라고 써야겠네요. 번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 만들어 가지고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있던 죄가 레위인에게 넘어오고 레위인에게 있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고 그 짐승의 죄가 짐승이 이제 받은 그 죄가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고 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제로 드려지고 봉사자가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주실 자가 누군가를 그 실체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10장을 가져왔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이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진짜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자, 여기 아까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짐승에 넘겨가지고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전치는 못했다고 말이죠. 온전하게 죄가 사라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 부정하니까요. 다 부정한 거에다가 부정한 거를 넘겨봤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장차 온전한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점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가르쳐주기 위한 그 온전한 제물은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기에 합당한 자격자다 그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영원히 온전하게. 아까 여기는 온전치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온전치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한 번의 제사지만은 영원해졌다. 여기 같은 제사를 자주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아니 한 번 드려서 온전하면은 자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자주 드린다는 말은 그게 뭐 정성이 많고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한 번에 다 끝냅니다.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뭐 10번 100번을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안 돼요. 기술이 모자라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로 19절에서는 레위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자, 왜 이렇게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느냐 그 말이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왜 이렇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이 일단은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라고 그랬으니까 구별을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자, 결국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여기 대신이란 말이 나왔어요. 대신. 자,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을 대신한 겁니다. 자, 초태생을 대신한 겁니다. 사실은 초태생도 엄밀하게 말하면 전 이스라엘을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초태생이 만들어졌고요.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섬김이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초태생은 왜 또 대신해야 됩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왜 초태생을 그러면 대신해야 됩니까? 하니까 초태생은 내가 일찍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때 그때 내가 장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살리지 않았느냐 너희를.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사실은 실제로 죽은 자들은 누구지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죠.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었어요. 애굽의 초태생이 죽었는데 애굽의 초태생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죠?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실은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데 원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저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구원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무슨 희생을 치렀냐면 독생자,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시키셨어요. 희생을 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그들의 희생 제물로 원래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어요. 살리면서 대신 애굽의 장자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희생시켰다고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장자들마다 몽땅 다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집안의 장자들은 하나님을 그 집안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는데 워낙 숫자도 많잖아요. 장자들 다 뽑으면은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대표로 뽑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 거다. 그럼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을 대신한 거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처음 태어난 자 바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했다. 자, 그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하려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또 이렇게 레위인으로 따로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대신한다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스라엘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들 중에 만약에 구별을 따로 안 해놓으면 그들 중에 수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자칫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따로 하나님이 구별한 자,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그들이 해를 받지 않고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에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면 그 영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대신하는 거니까요. 대신하는 건데 만약에 대신할 자가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드린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특별히 나를 섬길 자를, 대신해서 섬길 자를 하나님이 따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집중 관리하시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한 자들을 로부터 하나님이 섬김을 받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레위인 구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 내용이 언뜻 보면은 꼭 11조의 원리 같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구별되고요.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구별되고요. 예, 그 레위인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구별되고요. 제사장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구별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보면 대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섬기게 되는데 결국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드려지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효가 되어져요. 이렇게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도가 소위 말해서 11조 제도입니다. 11조. 예,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꼭 숫자적으로 10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대표라는 뜻이에요. 원칙은.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고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대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구약에는 물론 이들이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인데 그러나 아론의 자손도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들도 다 죄인 중에 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허물이 있어가지고 먼저 하나님 섬기려면 자기 죄부터 먼저 속죄를 해야 되는 이런 정말 낭패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 제사장은 죄가 없는 자라야 맞지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 5대 연합군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더니 그때 그 누굽니까?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려요. 11조 드리는데 그렇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그렇게 11조를 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네가 승리한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세상에 개인이 5대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돔 왕은 자기네들을 구원해 줬다고 해가지고 고맙다고 네가 취한 것은 다 네 거니까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케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는 레위인도 아니고요. 제사장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가 받을 권리가 있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레위 지파가 있기도 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니까요. 아브라함 시대의 레위는 어디에 있었냐면 허리춤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씨 속에는 있었겠지만, 그 DNA 상으로는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말은 레위 제사장이 11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레위인들보다 더 위에 있는 분, 그러니까 큰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지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셈이에요. 자, 최종적으로 11조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이 아론 계열,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위에 누가 있냐면 멜기세덱이 있다 그 말이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요. 살렘 왕은 족보도 없고,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이죠. 희한한 사람인데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이 이 11조를 받았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파요 오메가예요. 그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자가 10분의 1을 받았다. 자, 여기는 죽을 자,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다 죽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자지요. 그래서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레위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온전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0절로부터 26절까지 나머지 얘기인데요. 여기는 레위인들이 드디어 이 말씀대로 이런 절차를 밟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자, 아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말씀 그대로 다 행하고 드디어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그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드디어 봉사를 하게 되었다. 자,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예,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세 이상. 자, 이렇게 봉사할 자는요, 레위인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 25세 이상부터, 자, 25세 이상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25세부터 50세까지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네요. 예, 25년간 하네요. 25년간. 그렇죠? 예, 25년간 봉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레위직은요, 레위인들의 그 봉사직은 예,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25년 동안이에요. 25년 동안이고 이 25년이라고 하는 25세부터 50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가장 힘을 많이 쓸 때입니다. 그때가. 사실 25세 이하는요, 힘은 쓸 수 있어도 뭔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50세 이상 되면 이제 힘이 딸려요. 힘이 딸리기 때문에 이거는 힘이 한창 있을 때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레위인들은요, 레위인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회막을 옮기거나 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거나 뭐 이런 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자,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성소가 있고 이게 바깥 마당입니다.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데 이 마당에는 레위인들이 봉사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이 마당까지는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일을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일반 레위인들은 이 바깥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바깥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은 일. 예를 들어서 장막을 옮긴다든지 소를 잡는다든지 뭐 불을 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쩌면 매일같이 물을 길어 와야 되고요. 또 소를 잡아야 되고요. 가죽을 벗기고 똥을 갖다가 저 바깥에 갖다가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야 되고요. 매일같이 어쩌면 굳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져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레위인들은 이렇게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하는 이 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요, 사실은 그 임기가 조금 더 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도피성에 도망을 갔다 하면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임기는 정확히 성경에는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 25세에서 50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 같아요. 그 이후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일반 레위인들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저걸 거두게 되면 그걸 옮겨야 되잖아요. 예, 옮기는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자, 25절 다시 볼까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그 다음부터는 어찌 보면은 직접 그 현장에서 무거운 힘든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형제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고문 역할을 좀 해줘라, 그 말이죠. 고문 역할. 왜냐하면 먼저 배운 자들이
이거 먼저 배운 자들 아닙니까? 다 실습을 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손을 딱 띄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일할 사람들 뒤에서 쉽게 말하면 고문 역할을 좀 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예,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돕는 직무. 그러니까 직접 일하는 직무가 아니라 돕는 직무. 돕는 직무는 그 뒤에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고문 역할이에요. 고문 역할. 우리 교회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사실 봉사하는 일들은 젊을 때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힘 있을 때 사실은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하고 연세가 조금 들면은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넓게 보고 좀 지도해주고 그 후배들을 좀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그런 역할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쉬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 역할이 이제 무거운 일을 하는 것은 좀 손을 놓고 지혜로 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그런 역할로 하라 그 말이죠. 제가 요거를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히브리서 8장 1절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어디 있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여기 지금 여기 아까 대속의 순서 여기도 적어놨네요. 제가 온 이스라엘이 장자는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섬기는데, 자,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기 대속의 순서라고 했는데, 대신해서 속죄 사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대신해서 속죄 사역을 하는데,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자, 레위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냐? 레위 대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냐? 아까 멜기세덱 예를 들었듯이 그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땅에 있는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하게 제사를 못 드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요점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네, 여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는데 이 땅에 회막, 이 땅의 회막에서 섬기는 이 레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 하늘 성소는 영원한 참 장막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참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적인 장막이죠. 이 땅의 것은 다 모형적인 장막이에요. 모형적인 장막인데 참 장막은 하늘 성소에 있고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세워진 그런 장막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장막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장막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레위인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것이 실체고요.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체가 있으면 실체에 대한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고 이거는 그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물론 실체가 진짜고요. 실체를 알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더 아름답다. 더 좋은 약속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결국 이분이 영원한 직분을 가졌고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자란 말은 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못 가는데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장자가 온 백성을 대신해서 장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장자도 못 섬기니까 레위인이 섬기고 레위인도 못 섬기니까 제사장이 섬기고 제사장도 온전치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섬겨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온전한가? 역시 대제사장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따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요. 뭘로요? 이 십자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진정한 속죄주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강복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 예수가 복의 근원이셔요. 복덩어리셔요. 한마디로 복덩어리시고 하나님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믿는 것이 예수께서 온전히 섬긴 것에 참여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 6장인가요? 보면은 쟤들이 물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 우리를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구약 해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레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또 대신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중보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